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정생활, 내 생활 속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성경 좀 안 다치고 적용으로 갔기 때문에 다음에 말라기를 잘 모르신 분들은 소선이스를 얼마나 더 강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풀고 오늘은 성경에서 적용까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은 조금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지금 부부 문제를 들어가려고 오늘 남자를 다 먼저 다루되니까 여성분들은 노염을 좀 푸시고 좀 기다려 주셔서 오늘 아버지부터 다룰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을 아시죠? 예, 바로 1912년, 지금부터 약 110년, 120년 됐죠. 110년 전 1912년 4월 14일, 그때가 4월 달입니다. 4월 14일 수요일 날 밤입니다. 영국을 떠났던 그 당시 가장 완전 무결했다고 자랑하던 여객선, 큰 빙산을 만나가지고 부닥치면서 파선을 당하는데, 혹시 그때 몇 명이 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려줄 테니까 2200명이 탔어요. 2200명. 그리고 몇 명이 살아남은지 아십니까? 700명이 살아남았어요. 700명. 그 파선 당시에 죽음의 현장에서는 여러분, 죽으면요 부자도 벽이 갈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벽이 갈 수도 없어요. 권력자도 흙수저도 금수저도 벽이 갈 수가 없어요. 1등 칸에 탔든 3등 칸에 탔든 상관없어요. 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뉴욕타임즈에 한 면을 장식했습니다. 그 중에가 눈에 띄는 거 하니까 한쪽 면에서는 살아남은 자 명단, 구원자 명단이 7명이 적혀 있고, 한쪽 명단에서는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의 명단이 쫙 나눠져 있어요. 이걸 금방 탁 보면서 제가, 야, 우리 성경 보면 구원받은 양은 무리는 오른쪽에, 구원받은 사람은 왼쪽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말라기 내용이 바로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명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요. 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피차의 말함이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다?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춘기 애들이 기념책에 이름이 내 행동이 기록된다고 생각하면, 알면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내 오늘 행동 모습들이 다 녹화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렇게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요? 아마 안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은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그들은 세계 최초의 최고 큰 배를 타고 가면서 가장 뿌듯하고 가장 즐거웠을 것입니다. 이런 날에 올 줄을 모르는 것처럼 현대도 살아간 우리들이 이런 시대를 모르고 계속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썼느냐. 살아남은 사람을 향하여 17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누가지요? 예, 아들 아끼다. 즉 무슨 소유로 삼겠다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이게 특별한 소유가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나의 보물로 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다르지요. 언약의 백성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를 본다? 보물로 삼는다는 거예요. 뭐를 삼는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오늘도 애기 오전에 일부 때에 애기 태어나가지고 2명 안고 왔어요. 두 가정이 안고 왔어요. 안으니까 새록새록 자더라고. 그래, 깨면서 웃더라고. 내가 미치겠더라 좋았어요. 하나님 이 뜻이네.
내 소모의로 삼고 부모로 삼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뭐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적어놓은 것이 말라기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말라기를 공부를 다음에 한 6주 동안 할 것인데, 말라기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이 되어서 이 관계가 회복 안 돼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통하여 만들어 놨구만은 도대체 말이 안 통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뭡니까? 나라를 남북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포로를 보내기도 하고, 포로에 돌아와서 100년 후에 적었던 것이 말라기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이 내용인데, 오늘의 이 내용은 아버지의 마음을, 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식하고 회복하고 싶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하나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도 눈물 흘리고 울지만은 남자들은 울지도 못해요. 꼭 술이 들어가야 울어요. 그래서 오늘의 아버지를 좀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시켜서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부부간에 회복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제 이 아버지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아버지 시리즈 1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주부다가 1은 안 되고 다음 주 바로 2 적을 테니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를 다뤄야 돼요. 그 아버지를 다루어야만이 엄마를 다루고 싶고 그다음에 자식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더 제목요. 시작. 요즘 울고 싶은 아버지들. 요즘 아버지들이 울고 싶대. 왜 울고 싶으냐? 첫 번째, 아버지의 중압감 때문에 울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나면요,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중압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이 아버지의 중압감, 요거 1번은 제가 1번, 2번 거는 책에서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 뺏겼다 그래서 책을 가져왔습니다. 그걸 보여주십시오. 요 책을 내가 가지고 뺏기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고, 요거 1번에 1번, 2번은 뺏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송실 그 책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의 거울이라는 책을 내가 가지고 뺏겨왔습니다. 이때면 방송이 쫙 나와야 되는데, 방송실에. 1번은 잘 나오더만은 2번은 지금 잘 안 나와요. 여기 책. 거울 속의 아버지.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들도 뭐 하고 있습니까? 지도 소용 넘는데 맨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그대로 받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버지 남자분들이 지금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은 평생 괴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가정에 그토록 뼈 빠지게 수겠기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조금만 잘 알아들어도 가정이 행복하고 있고 여러분이 섬김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책을 1번, 2번 사랑 블러드 책인데 지금은 저 책이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안 오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쪽에서 저 내용을 지금 뺏겨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찍어놓은 것입니다. 자, 다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중압감이 있느냐? 직장에서 중압감이 있다. 뭐라고요? 여러분, 이 30대, 40대 이 아버지들이 시작되는데 아기가 나도 처음에는 좋죠.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면 말미암아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직장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위에서 누른 사람도 있고 밑에서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직장 생활에서 때로는요, 남자들이요, 뭐도 당해요. 모욕도 당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또 뭐합니까? 떨어치우고 싶은 욕도 들어먹고 그런 속에서 이겨내고 살아야 돼요.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 남편들이 그런 중압감을 다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점수를 주면 직장에서 그 중압감 1점부터 5점 한번 줘버려. 지금은 아내분들과 엄마들이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내 동지 여러분, 남편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라고요? 생각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남자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한 80쯤 먹었다. 뭐요? 몇 살이라고요? 80쯤 먹고, 내 아들을 보면서 해야 쫙 와닿아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이라고? 80. 그래서 내 남편을 보지 말고 내 아들이다 이걸 보라고. 사인 안 돼, 사인 안 돼, 사인 안 돼요. 아들이라고 보면 오늘 설교가 훨씬 와닿을 거예요. 자꾸 남편이라 보니까 남편이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못 해주고 막 그런 생각이 들지. 내가 80쯤 되고 70쯤 돼서 내 아들이 됐다 그러면 마음에 달아집니다. 저 여시 같은 걸 만나가지고 밥을 얻어 먹는지 맨날 직장 갔다 와가지고 그 직장 피곤한데 돌아와가지고 또 애를 봐라 뭐 어쩌라 해라 그리고 썰이 불러를 수구리 하니 안 하니 청소를 하니 안 하니 그런 속에서 저 부상한 것들 일 생각해야지 오늘 지금 들어오는 인간 이 생각만 지금 안 된다고 남편은.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 직장에 대하여 중압감이요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런 거를 여자들처럼 말을 이렇게 조곤조곤 하는 성격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유교 집안에 자라기 때문에 꾹 담고 있는 거. 표정으로 밖에 말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여자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요, 유혹의 중압감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다니면 옆에서 바이어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내한테 잘 보여야 그 회사에 오는도 내고 물건도 받아오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원치 않아도 그 사람들이 나를 접대를 해. 그러면 1차 접대, 2차 접대, 3차 접대를 유혹하고 있는데 내 돈도 안 들이고 먹고 자고 놀 수 있는 게 얼마나 다 열리는데 그걸 다 끊고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걸 마고요. 다 끊고 가장이라는 책임 때문에 또 신앙이라는 명분 때문에 참고 집에 왔더만은 여자들이 전혀 그걸 모르고 머리만 부시면 돼가지고 베들레헴이 나와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맞아 할 때에 그냥 그 술집에서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생각 안 날까 지금요. 그 유혹을요 옆에서 막 뇌물 주고 할 때에 그거를 끊는 유혹들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 제발 여성 동지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맞아야 고스톱을 치는데. 세 번째, 이 과학이 발달 때는 뭐요? 예를 들면 SNS나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해가지고 막 새로운 문물들이 막 발달 올라온단 말이에요. 발달이 올라오는 데에 이때에 바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할 때에 나이가 50 넘어가면 못 따라가요. 서서 이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배워서 확 잘 올라온대.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내 직장 생활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스스로 뒤처지는 느낌. 여자하고 달라 남자들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서 일어날 때에 또 음성 사서함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손에서 이런 것도 막 새롭게 막 발달되어 있으면 자국미가 꼰대가 되어가고 하랍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래가고 나중에 낙오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직장 생활이 밀려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요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니까 뭐니 해도 머리가 중요하듯이 재정적인 중압감입니다. 아내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돈을 많이 벌어와서 남자 여러분들 아내 동지 그만 벌어왔어요. 그런 아내 봤어요 여러분? 한 번도 벌어와도 여전히 모자라는 집안 살림 아닌가요? 주도 2달라는 그 여자들이 그 분위기에서 나도 팍 버려갖고 멋지게 딱 보여주면서 어깨 딱 펴고 싶죠. 남자들 안 그래요? 느낌 아니까. 근데 그게 잘 돼야 잘 안 돼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도 더 버리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왜 들어갈 곳도 보이고 한데 예, 그러한 속에서 남자의 재정 압박이에요. 그리고 그 중압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니까 그렇다고 열심히 회사에 몰두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이웃 관계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도 잘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잘 안 돼요. 더구나 하나님 관계는 더 안 돼요. 이러한 중압감 속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남자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잘 어릴 때 뭐요?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뭐요? 누구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뻥 빈 겁니다. 뻥 빈 것. 그 남자는 뻥 빈 것조차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방송식 2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사이에서 미치는 거예요. 집사님, 제주 보시고, 여기 엄마도 물이 빠졌고, 아내도 물이 빠졌다. 누구를 건질래요? 둘 다 못 건진다니까. 한 사람은 건진다 치면. 지금 옆에 곤란합니다. 엄마도 앉아있고, 옆에 아내도 앉아있고, 내가 그래 이불로 찍은 거지, 지금. 예? 아내를 건진다고. 엄마한테 죽어서 올 건데. 이 답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올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남자의 위치가 두 여자 사이에 지금요, 견디지를 못한. 그러면 또요, 세 번째. 자기도 모르게 아빠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전도주의를 하기 전부터 뭐 느끼냐니까 20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들은 뭐 있어야 하고 싶다네요. 뭐라고요?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때로는 유치부 애들 따로 하고 사춘기 따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 밤에도 늦게 우리 다전 부모교실 했을 때처럼 잠깐 힌트를 약간 드리면 20세 이상 자녀를 두는 부모님들은 따라하세요. 하숙생 시작.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하숙생으로 밥미 주고 옷 주고 용돈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어릴 때에 못 해줬다고 지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꾸로. 어릴 때 해주는 거는 반드시 지금 낳아줘야 될 판국에 정주고 사랑주고 돌아뿐다는 거지, 애들은요. 제발 정신을 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남자의 마음이 육신의 아버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한국 유교 집안이기 때문에. 무슨 집안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엄격함이에요. 육신 아버지라면 근엄함. 육신 아버지 떠나갑니까? 무서움. 육신 아버지 떠는 게 뭡니까? 다가서기 먼 당신. 아버지 떠는 게 뭡니까? 혼나는 것.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속에 텅 비었어, 텅 비었어. 그래서 남자는요, 이게 외로움인지도 몰라. 힘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하나면 진짜 육신 아버지를 다 만나서 이 내면이 탁 채워져야만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고요. 아빠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회에 가서 하여튼 뭐를 할 거라고 막 일을 저지르고 하다가 그 뒷감당을 부인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를 한바닥에 있습니다. 행위를 다루는 아버지, 마음을 다루는 아버지. 요거를 제가 뺏겨왔습니다. 행위를 다루는 아버지와 마음을 다루는 아버지를
거울 속에 아버지 빼겨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아버지들은 행위를 다룹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위협적인 분이 억압하는, 정해! 지금도 해! 이런 말하죠. 그리고 부모를 통제하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룬 아버지는요, 애한테 변화를 강조하거든요.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해봐라. 네 행동을 좀 고쳐보자. 미래를 생각해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아버지 만나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아주 6건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내 편이다. 아버지가 나를 울타리를 치준다. 이 안정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계선을 딱 꺼주면서 그 속에서 자유를 주는, 요 속에서 일루하고 양으로 치면 삼루 안에서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이제 풍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룬 아버지 밑에 가면 자녀가 그 밑에 가면 안정감을 이렇게 배워가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를 다룬 아버지는 현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요? 현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을 맞추는 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그치게 되지고 자꾸 단점을 보게 되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오늘 네 가지만 합니다. 다음부터 할 테니까. 왜? 내가 행위를 다루는 아버지 밑에 자랐고 행위를 다루는 지금 아버지이고 우리 자식도 그러면 행위를 따르는 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물림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큰 설교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독교가 뭡니까? 이렇게 대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보혜는 이런 데는 더 안 좋게 20% 내려가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 회복되어지는 남편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잘못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많은데요, 아무 변함없이 여전히 안 좋은 것이 그대로 내려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가 어디 영향이 있으며 예수의 성령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종교회로 나오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지. 오늘 그래서 계속 이거 밑에 것들은 다음 주에 할 테니까 3번, 4번까지만 하고 오늘 드디어 두 번째로 말라기에서 말하는 회복 어떻게 시키게 하느냐를 좀 말라기서를 다음에 말라기 6주 동안 할 겁니다. 오늘 개요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영광과 불같은 날이 이르니 그만한 지푸를 맡길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쓰나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오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 단어가요, 이 66절밖에 안 되는데 26번에 나와요. 여기가. 이 말은요, 고전에 의하면 이 시대의 책을 배는 1인칭이거든요. 나 만군의 굉장히 강한 직설법이에요. 굉장한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강조 중에 강조예요. 한마디로 이 의설법이. 내가 말한대, 내가 왕이대,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러면서 나 만군의 원나라 그러면서 지금 이 내용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1500년을 설명하면서 오늘 1장을 봅시다. 1장, 말라기 1장 좀 봅시다.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이래 쫑쫑 달라드는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하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해놓고 어찌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놔두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5살 때 우리 막내딸 주은이를 한데 두드려 패가 내가 졌어요. 말 안 들으고 패더만은 미안하다 그래 안 해. 너도 그래 안 해. 맞았을 때 얘기 않더라고요. 그 나중에 좀 감정을 풀어가지고 이를 사랑해서 때렸다니까. 어떻게 사랑한테 때려? 이 독한 기요. 와, 근데 지나 보니까 다
애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엄마가 빌었어요. 아빠가 빌었어요. 그때 지가 마음을 풀었다더라고. 세상에 독한 게. 여자는 독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놔놓고는 우리 경제가 이런다 이거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는 왜 나를 이렇게 하나 이 뜻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뭐라?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 다음에 어딜까지 한 단락 끝나고 또 두 번째 단락이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뭐합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이렇게 주고받고 6번을 쫑쫑 달라드린 것이 말라기 너희래 말이에요. 6번을 주문하고 6번을 답하는 게 바로 전체 흐름입니다. 그 한마디 말하면 1500년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이야기 못하고 오야오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관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즉 사춘기 애들이 말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부모님 마음에 답답하지만은 관심이 없는 거요, 관심 있는 거요. 똑같단 말이에요. 두 번째,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나를 거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 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 했다? 사랑했다는 변함없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듣는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우리 교회를 치면 여러분이 어떤 바빠가지고 세상에 미치고 자녀 키우는데 미치고 막 그래 한다 할지더라도 나는 변함없이 너희들을 관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랑했다 이런 말하니까 목사님은 그래 하지 마세요. 이 똑같은 일이 하는 거다는 거죠. 세 번째, 너희들은 그렇게 흔들려도 나는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너희들 이렇게 돌보고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내용, 전체 흐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래 말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4장 1절에 보라 용광로 같이 뜨겁게 그런 날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인데 뭐요? 지푸라기 같이 불산다는 것은 여러분 볕다는 말이에요. 볕다. 너무 잘 타거든요. 확 붙어가지고. 그런데 2절 너희들이 돌아오면 뭐하면? 마음을 돌이키면 2절로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뭐를 비추리니? 왕설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놀이. 여러분 이 말이 촌사는 말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송아지같이 뛰놀래. 송아지를 본 적도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송아지를 뭐냐면 시골에 가면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추우니까 울타리 안에 놔둡니다. 소죽 안에. 근데 따뜻하면요 바깥에 내거든요. 그러면요 소하고 어미소를 내면요 막 어미소는 좀 점잖게 노는데 송아지는 좋아서 뛰는 거 보면요 진짜 봐야 하는데 그 표현을 저는 읽으면서 눈이 훤한 여러분 눈이 훤 안 할 거예요. 멋지 이해가 안 될 것인데 그 맞죠? 그 송아지 뛸 때에 밟히면 살까 죽을까? 제가 그런 말하거든요. 그렇게 밟히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테는 밟히가 죄같이 된다. 3절에 심판 이야기가 있는 거야. 그 심판 이야기 하면서 들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두 가지를 경고하는데 하나가 관계가 끊어지면 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뭐 하면요? 지금 5번에 1, 2번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끝나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단에서 잘리보면 끝나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단체에서 잘리도 다른 게 하면 되잖아요. 구약 안 그렇다 신약 그 시대는 딱 아무도 없어 끝나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든지
아니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과 무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고치면 박수 3번요. 시작.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좀 감동 들죠? 13년 동안 뭐 했다고요? 아무 감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감심, 무감동이 경고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애기 엄마 아빠들 잘 들어야 돼요. 애기 키운다고 바빠서 몽땅 그곳에 가고 나면 무감동, 무관심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일부 예언을 까먹었는데 4인 4색 완전히 4가지 다른 색깔을 불러놨어요. 한 사람만 자원에 쏘고 나머지 전부 다 서울고, 특히 마지막 양성훈 박사님은 밴쿠버에서 날라오고 있어요. 정말 불러놨습니다. 오셔서 기도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이 4일만큼은 다 참여해서 정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목사의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묵상 잡지 안 하고 기도 안 잡으면 이제 여러분 힘들 겁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가고 18년에 들어가고 신앙에 관한 모든 방국에 때에 따른 이슬비를, 늦은비를 주는 것이니까 들으시고 시간을 내시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과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무관심, 무감동으로 끝나는 사람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복을 말하는데요, 뭐라 말한다고요? 말 경외하는 자는, 오늘 보니까 4절, 5절, 6절을 보니까 5절 봅시다. 보라, 내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보내겠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냈단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을 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음에 말라기 풀 때에 이게 사복음서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보면 엘리야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6절, 그가 왜 엘리야가 와서 850대 바알과 아세를 싸우고 있던 엘리야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세례에 와서 뭐 하느냐 말이에요. 그 6절이죠. 오늘 핵심이죠.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칠까 하노라. 즉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 되어졌다, 나누어졌다. 예?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나누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사가 와서.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나눠진 마음들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회복시키듯이 뭐 하겠다는 거요?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3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 그래서 이 지금 말라기를 통하여 1500년 동안 참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야 돌아올 것인데 자식들이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사춘기 키워봤죠? 애들 자녀 알던가요? 몰라도요 너무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저는 그러면 아버지 마음 알았나? 여러분 언제 엄마 마음 알았습니까? 엄마가 되고 나서 압니다. 아닌가요? 지금 그 아들들도 아빠가 되고 나서 안 온 거요. 그러면 사춘기들은 지 맘 잘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말할 때에 알아듣는 게 복인데 꼭 그렇게 몸을 쓰고 알아들어야 되는 필요는 없거든요. 오늘도 영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당장 뭘 느끼냐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와서
회복하려고 그러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뭐 느낀다고요? 세대 차이로 멀어져 있는 부모와 관계,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을 먹고 내려가야 됩니까? 사춘기한테. 아니면 애보 빨리 크라고 씨로 두드려 패야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대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아픔을 33년 동안 겪으시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의 삶의 갈등을 겪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여러분, 저도 육신의 아버지를 만났고, 저도 우리 아들도 저의 만남을,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관계가 복이 되어야 되는데, 청소년들을 상담하면 우리 아버지 없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죽으면 좋겠어요. 왜? 술 먹고요, 우리 엄마 먹고 다니고 또 싸우고요. 엄마 돈 벌은 난가 가서 근데 술 먹고 다 비랄 부리고요. 빚쟁이들 몰려오게 만들고요. 없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 게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이게 한국의 아버지 상입니다.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아버지는 뭡니까? 왜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박수 3번만요. 시작. 지금 제 설명을 들어야 이런 남편이 이래입니다. 지금 남편이 이해 안 되면 이 가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 왜 술에 빠졌고, 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왜 어느 거를 포용했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의 아버지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술 먹고 아버지 구실을 제대로 몰랐던 그 아버지는, 이 식을 표현하면 우리 전도지 만든 것처럼, 우리 전도지 보십시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뻥.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아버지의 말로부터 취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그걸 한 번도 안 해줬다는 거. 지금도 이 젊은 세대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한테 아버지로서 한번 미안하다 말하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꼭 말을 해야 됩니까? 이래 나온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로부터 동하나 사랑한다 들은 역사가 없어요. 지기 만들어주고 갔는데 그럼 아버지 사랑 안 했느냐? 했죠. 그런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때서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지, 어릴 때는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못 알아듣는답니까? 어릴 때는 한 번도 해준 게 없고 일만 시켰어, 일만. 지금 내가 철이 들고 보니까 내 아버지처럼 살아라, 좀 못 살겠어요. 저는 개척 하나 해도 힘든데 아버지는 5개 개척했어요. 그것도 손수 벽돌로 시멘트 가지고 섞어서 모래로 벽돌로 찍어가면서 교회를 지었어요. 어머니 말 들으면 흙벽돌 구워가지고 흙벽돌 찍어가지고 말려가면서 그런 교회를 5개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개도 못 하겠는데, 이때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난 인권 노동력 쓰려고 낳은 줄 알았지. 노동력 차치하려고 낳은 줄 알았지. 그래서 3번째, 이 남자들의 상처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동지들이 그거를 모르고 내한테 사랑을 안 해주고 돈을 안 벌어주고 아빠 노릇을 못하고 그래 했단 말이에요. 저도 김혜라한테 들었던 말이, 당신은 그래 교회하고 사속을 해. 애는 내 혼자 키우고요. 좀 애기하고 놀아줘서 애가 좀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그때는 철이 FA가 없어서 힘들었겠죠. 그러나 지를 되돌아 보면
그때의 이 텅 빈 그 상처를 누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나는 내도록 힘들었어요. 나는 내도록 외로웠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대통령 돼 보면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교사 되고 나면요, 학생이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사장이 되고 나면 회사원들이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장로, 집사, 근사하면 교인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셀장 되고 나면 셀은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복은 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가슴 속에 텅 비어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다 와닿을 때, 그때 참다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이 남자의, 여러분의 남편의, 김혜란 사모 잘 들어주세요. 이 남편의 상처 속에 있는 아픔을 만져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유교 집안에 자랐던 이 남자들의 마음에 큰 구멍을 누가 어떻게 메꿀 거냐는 거예요. 이 이야를 들고 해야 이해가 쉽습니다. 청소년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그 영식이 내 집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다, 내 집이다. 웃지 않나 한번 더 할까요? 웃었죠? 이게 지금 남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소유,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셀이라는 사람은 뭐요? 셀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몸은 우리 부모 곁을 떠나지만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유명만 남기세요. 이거 뺏기고 한 거, 적어온 거예요. 특히 사티어 아시죠? 사티어. 내가 감정체계에는 삼각해가지고 무조건 안다 해서 빨리 아시죠? 이 사티어는 미국의 심리학자 유명한 사람. 사티어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자존감이 높아야만이 건강한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빠가, 특히 여자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말 더 높이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들. 그 한마디 말이 애를 확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사트가 한 말,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말들을 몰랐어요. 다 키우고 나서 공부하고 알았어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때 어릴 때 알아야지. 늦게 지금 다 큰데 알아 마가지고. 지금 김혜라는 설교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하지 말을 할 거야 아마. 세 번째, 이 시인 워즈월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는 어른들이 아버지를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요, 아버지를 어릴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내가 바빠서 외면을 많이 했어요. 아니, 어제 금요일 날도 큰아들이 만났는데, 서울 가서 만났는데, 막 내한테 안기는 거라. 내가 노했어요. 왜? 감기 걸려고 내한테 와가지고, 안겨가지고, 지금, 하야면 이제, 놀린다고, 이렇게. 특히, 유명한 휴 미실 다인이라는 사람은 책에 이름 적었죠. 모여뵌 어린 시절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인 아이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성인 아이들은 내 마음속에서 어른의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모르고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걸어가는 길은 주선에 가는 게 똑같습니다. 이러네.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왜 상처가 되느냐 하면, 그 아버지가 말한 게 뭐냐면 따라서 성취지향적. 잘하는 거야. 성공해라는 거야. 성취지향적으로. 여러분, 그러면 A가 성취지향적이 되면 A인데 그대로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A는 그대로 못 이루기 때문에 고독한 거예요. 남자의 마음은 고독이 탁 들어있어요. 그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 남자 집 아빠는요, 고독과 외로움이요, 가슴 속에 탁 깊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럼 문제는 이것들을 남자가 감정도 서로 잘 못 잃는다는 거예요. 남자가 스스로 내가 고독한지 외로운지도 몰라요. 느끼도 표현도 안 되고요. 그냥 막 그렇다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냥 그 시기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 이걸 읽지를 못하는 거야. 읽지를. 이 마음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두 개 더 252페이지에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도 말 못할 사연 숨기고 살아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멍하니 서 있네. 우리는 가슴을 열고 소리 울고 싶다는 거. 이게 남자의 심령이요. 여자 동지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까 말하는 직장의 중압감, 재정의 중압감, 유혹의 중압감, 과학 발달의 중압감, 관계의 중압감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하고 지어봤더만, 이 여성분들은 베들렘을 드러내가지고 그 바가지를 긁을 때에 무슨 맛으로, 술을 아니고 뭘 사겠습니까? 이 속으로 말하고요. 그러면 여자랑 자꾸 다음 잔다, 여자랑.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는 그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고심 아니면 이 노래 부르고 싶은데 고심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가슴에 뻥하니 뭡니까? 공허함과 외로움에 다 비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김혜나이가 널 채워주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이 채워질 때에 남자가 되어집니다. 아빠가 되어집니다. 남편이 되어집니다. 그럼 자녀님들 내보고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내보고 어쩌라고? 이번 주간에 채워주는 거야. 어떻게 채워주느냐? 적으십시오. 1번,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물어보라고. 김혜란 꼭 해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아버지가 제일 하기 내한테 그렇게 하기 싫은 행동이 뭐냐? 엄마 때리는 거냐? 괌 지르는 거냐? 그게 물어. 두 번째 뭔지를. 세 번째, 내가 그토록 바랐던 게, 아버지가 바랐던 게 뭐냐는 거야. 나 아버지한테 한번 업히기를 원했어요. 정말. 그리고 이것도 어릴 때 마음이, 어릴 때 받지 못한 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평생 그걸 원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의 마음에는. 네 번째, 아버지한테 지금도 아버지가 있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뭐냐는 거야, 그게. 마지막 다섯 번째, 아버지하고 지금 만난다면 뭐 하고 싶냐고. 어떤 말을 듣고 싶냐고. 이 다섯 가지를 물으면 반드시 예수 안 믿거든. 술 한 잔 받아줘서 술잔 받아놓고 한번 해봐요. 술 좀 미해나면 남자 펑펑 무사할 거예요. 일부 예배 건드릴 때 남자들이 거의 울더라고. 남자들이 눈물을 막 모르면서 그냥 땀 되겠는데 미안해가지고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 유교 사회의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유교 사회의 문화가 그런 환경에 자랐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기독교가 들어오고 기독교 예수가 들어오면 이 가슴을 뭐로 채우느냐? 아내로부터 채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놓은 거야.
말라기에서 말하는 1500년의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질 때에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왜? 이게 느껴지니까, 보여지니까.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성인 아이는 자라고 나서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는 모습에 3배나 합니다. 3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졌으면 그 자녀는 알코올 중독에 안 빠지보다 3배, 4배가 많아집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내가 일 중독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일 중독자가 될 확률이 3배나 3배. 내가 이기주의고 자기중심적인 못난 성인아이의 모습 때문에 우리 아들의 그들 확률이 3배다 3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줄을 이 사랑이 들어오고 나서야 깨닫는 거야. 왜 그때는 몰랐을까? 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왜 몰랐을까? 철학을 해도 왜 몰랐을까? 철학할 때의 기도가 내 것 달라는 기도였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로 와서 내 사랑을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방언을 하고 뭐를 할지언정 실제로는 나에게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와서 내 텅 빈 가슴을 채워주고 내 텅 빈 것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실까? 바로 이것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시작.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저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지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이유는 나의 아픔을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그가 두드를 맞고 피 흘린 것은 나의 아픔의 힘든 것을 회복시키고 고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고 그 상처를, 그 아픔을 들고 이번 주간에 한번 주님께 나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금요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 동지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 좀 회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때로는 그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기도 하고 아픔을 덜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쓰다듬어 주면서 당신이 아버지께, 당신이 어머님께 그런 걸 소리 들은 줄은 나는 몰랐어요. 나도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나도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나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지, 당신이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탁 비어있는 가슴인 줄 몰라. 이거 알게 될 거예요. 아마 거의 다 울 거예요. 울음 바다가 될 거예요. 아마 깊이 들어가면.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회복 안 되면요 자식 회복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아내 갖고 혼자는 힘듭니다. 이게 아내와 남편이 회복돼야만이 그 자식 머리 굵을 때는 더 힘들고요. 그걸 회복시키기 때문에 이번 주일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성인 아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무늬만, 오랜 전부터 무늬만이란 말의 유행이 있습니다. 남편 구실을 못할 때 무늬만 남편이라 그럽니다. 집사와 책모 이물을 못할 때 무늬만 집사라 그럽니다. 이 땅의 아버지 중에 지금 진짜 텅 비었기 때문에 무늬만 아버지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꽃시장에 가보십시오.
꽃시장에 가면 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꽃은 조화로 만든 꽃이고 하나의 꽃은 진짜 꽃입니다. 조화의 꽃이 많으니까 무늬만 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화 속에 향기가 있지 조화 속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이 남자의 마음이 텅 비면요 향기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기능한다고요. 아까 말했던 행위적인 다루는 아버지 밑에 산다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본인도 행위적인 아버지를 다루지 마음을 다루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제가 좀 회복되고 나서 마음을 다루는 아버지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식들이 미안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를 왜 못했냐? 그 당시에 이런 학설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20살 때 가장이 돼서 20살. 그래서 동생 10살 차이 나는 동생을 10살짜리를 키워서 아버지가 홀로 어머니 혼자 할머니 모시고 그래 보니까 아버지가 남편도 되고 아버지가 아들도 되고 그리고 다 그래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세월에 무슨 저를 뭐 있었겠어요? 이래야 철들이게 이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좀 여성도 지금 문제가 많고 사랑받기 많겠지만 좀 내려놓으시고 먼저 아버지부터 회복되어 있어야 많이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부 예배 내가 이 광고 까먹었지만 같이 광고가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4주 동안 정말 다 모여서 가정의 아버지가 회복되고 남성이 회복되고 또 여성도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엘리야는 누구 가르칩니까? 세례 요한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요한을 보내고 예수님의 어려운 빛을 보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그 텅 빈 가슴 속에 외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고독도 느끼지 못한 그 속에 성령의 빛이 비춰져서 참 남자다운 무늬만 남자가 아니라 무늬만 남편이 아니라 무늬만 아빠가 아니라 남자다운 아빠다운 참 남편다운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들이 부르고 싶은 곡이 있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만 보면 되고 아시는 분은 다 따라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안 된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리. 다시 합시다, 여러분. 지쳐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힘든 세상, 이 가정도 자식도 한번 내려놓고 싶을 때, 아빠 자리를 내려놓고 싶고 남편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그때에 울림조차 그때 세상의 소리 들립니다. 니 같은 사람 되겠나? 니 그걸 하면 되나? 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다고. 니는 안 된다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이라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이나 승리하셨네. 예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예수 영원한 예수 십자가, 무덤이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눈을 감아 주실래요? 남자라고 태어난 여러분, 내가 원해서 결혼했고 내가 원한 그 아내를 만났지만 막상 이 세상을 살아가 보려니 때로는 가장의 자리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아빠의 자리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직장의 그 자리도 포기하고 싶고, 세상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뒤쫓아 따라올 때에 내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고자고 되는 것 같고, 때로는 혼자 외로워 울고 싶을 때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울지 못하고, 때로는 그 감정을 애써 숨기면서 살아올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성공도 잘하고 잘만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그때 여러분,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소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나는 아버지 소리. 바로 아들아, 세상의 아버지는 너를 몰라줘도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알아. 너의 형편을 알아. 오늘도 그 사랑 들읍시다. 그 음성 들읍시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우리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이나 승리하셨네. 아멘. 예수 영원한,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나 사랑하시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을 흘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정한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은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하시나. 다 같이요. 내가 주께로 다 눈을 감으시고 고백합시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수에 누구께로 가면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면 날 오라 하시.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큰 증거. 오늘도 내 기도 소리 들으사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큰 죄인 복. 살 길을 얻었고요. 살 길을 얻어 하늘씨 넓고 큰 은혜가 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다 같이요.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서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로
받지 못한 어른들의 사랑에 그 공허함이, 그 외로움이 평생 동안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무늬만 아빠 노릇하고 무늬만 남편 노릇하고 무늬만 가장 노릇한다고 힘든 경우들이 여기 왔습니다. 참 아버지, 이 텅 빈 공간을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자녀, 이 사랑 채워져서 남들이 알지 못한 그 사랑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라기에 1500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회복되듯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성령님 오셔서 증거하셔서 우리를 영을 회복시켜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랑을 회복이 이루어지는 가정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금요일날 모여 함께 기도할 때에 새롭게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11조를 저는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감사를 들고 왔으니 받아 협량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아버지께로 회복되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